안녕하세요. 오늘도 동탄호산학교의 온라인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5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가정 안에서 학교에서 평안하게 또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셨나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의 소중함과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정 내에서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들에게 고마운 일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또 격려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말로써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도 준비를 하시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 침대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책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에 나가도록 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피곤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입을 벌려서, 조금 부끄럽지만 집에서도 입을 벌려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조금 부끄럽지만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hey!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이번에 우리들의 자매님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One, two, three, four.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삶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주님만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903쪽, 구약 성경의 903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함께 교독함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해요. 시작.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러했습니다.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말씀을 품고 한 주간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운동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운동화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운동화 좋아하죠? 어떤 브랜드를 혹시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브랜드 좋아하세요? 보통은 뭐 나이키, 아디다스, 반스, 컨버스, 아니면 뭐 슬리퍼, 이런 브랜드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좋아하는 운동화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뉴발란스예요. 전도사님은 뉴발란스 운동화를 즐겨 신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구두를 신어야 되니까 자주 못 신는 것 뿐이지 전도사님은 뉴발란스 운동화를 평소에도 즐겨 신어요. 혹시 뉴발란스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전도사님이 뉴발란스 신발 사진 2장을 가지고 와봤거든요. 한번 사진을 보면서 계속 얘기해 볼게요. 자, 왼쪽 사진은 뉴발란스 574입니다. 오른쪽은 눈썰미가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990이에요. 비슷한 디자인의 뉴발란스 운동화 2켤레입니다. 브랜드도 같고요. 색깔도 똑같고요. 심지어 소재도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2켤레의 운동화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걸 아시나요? 둘 중에 어떤 운동화가 더 비싸 보이세요? 확실히 한 운동화는 더 비싸요. 오른쪽 신발이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왼쪽 신발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7만 원 정도에 살 수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오른쪽 990은 우리 돈으로 약 24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무려 3배나 차이가 나는 가격인데요. 무엇이 이 비슷한 두 운동화의 가치를 이 3배나 나게 만드는 것인가? 뭘 것 같으세요? 바로 제조국의 차이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왼쪽 신발은 보통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혹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혹은 영국에서 소량의 숫자만 생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조국의 차이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의 이 차이가 제품의 신뢰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만듦새, 이 모양에도 이제 차이를 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뉴발란스 운동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Made in USA 아니면 Made in England 마크가 들어간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실제로도 990이 오른쪽 제품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결국 이 두 제품의 가치의 차이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된다라는 말을 전도사님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죠. 운동화 한 켤레도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가? 아니면 우연의 산물인가? 그저 우연으로 만들어진 우리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누가 만드셨나요? 우리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나요? 이 질문에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대답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다.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리처드 도킨스 박사와 같은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이야. 처음 지구가 만들어지고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 속에서 우연히 세포 덩어리가 생겼고요. 거기서 우연히 이 세포 덩어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세포라서 나만 살아남아야 해. 그래서 이 세포끼리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 세포들은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약한 세포면 잡아먹히고 죽으니까. 그래서 강해지려고 하고 강해지고 강해지다 보니 돌연변이가 등장하고 막 지들끼리 싸우다 보니 진화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세포가 인간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결국에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라는 논리를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약한 존재는 알아서 사라질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그런 존재들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생존 경쟁에서 뒤처지는 루저가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어깨도 넓고 피부도 매끈하고 예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외모 지상주의라는 생존 세계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인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이미 생존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냉혹한 자연 세계 속에서 잘생기고 잘나고 예쁘고 똑똑하고 몸매 좋은 사람만이, 유전자들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가치가 있다, 소중하다 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이 우연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인정받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라는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근데 이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하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패배자, 루저가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을 누가 만들었는가? 또 다른 대답이 있어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답변인데요. 오늘 본문의 13절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한 목적과 철저한 생각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서 만든 존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만드신 이라는 이 단어는요, 포이에마라는 단어래요. 포이에마. 어디서 많이 보거나 들어본 단어 같지 않아요? 바로 영어로 시를 뜻하는 포엠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포이에마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놀랍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어디 공장에서 신발 뚝딱뚝딱 만들어내듯이, 물건 찍어내듯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시인이, 여러분들 시를 써본 적이 있을 텐데, 시인이 골똘히 묵상하고 고민하고 예민한 감각으로 총동원을 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시를 쓰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고민과 생각을 거듭한 끝에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시인이 자기의 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화가가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그린 그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떨까요? 공장 직원이 자기가 다니는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을 찍어내고 나서 다시 볼까요? 보지 않죠. 보지 않아요. 시인은 그 시가 짧았던 길던 사람들이 뭐라 하던 신경을 쓰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쓴 시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역시도 자기가 열심히 그린 이 그림을 못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화가가 마음을 쏟아낸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시인이 자기가 직접 쓴 시를 바라보듯, 화가가 자기가 직접 그린 그림을 바라보듯, 조각가가 자신의 땀을 흘려서 조각한 작품을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봐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주목하시며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가치는 확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외모가 잘생기고 못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키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친구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다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존재가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만한 작품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남겨져 있죠. 여기를 따르겠어요? 여기를 따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이 온 힘을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어. 이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전도사님이 사진을 두 개 갖고 와봤습니다. 어마어마한 패션이죠. 통 넓은 바지에 상의는 딱 붙게, 머리는 샤기컷이라고 불린 스타일이에요. 이 사진은 전도사님이 중학생 때 유행을 했던 그런 패션 스타일이에요. 당시에 이렇게 입지 않으면 거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찐따 소리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지금 머리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건 지금은 통하지 않는 패션이에요. 패션만 그럴까요? 미의 기준도 그래요. 2000년대까지는 꽃미남 스타일이 유행을 했어요. 남자들도 다이어트하고 화장하고 스키니진 입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나요? 식스팩, 넓은 어깨를 가져야 조금 남자답다라는 대우를 받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세시대, 조선시대, 중세시대나 조선시대에는 이 미의 기준이 이 뚱뚱한, 동그란 사람이 아름다운 미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도 달덩이 같이 커야 되고 엉덩이도 크고 그것이 바로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그 미의 기준이 지금도 적용이 되던가요? 여러분들 동글동글하게 다니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은 마르고 늘씬한 여성이 인기가 많고 그런 그 이미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외모만 그럴까요?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준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 변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는 이게 있어야 가치가 있어. 이렇게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이야. 이렇게 꾸며야 너는 대접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보면은 다 변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유행에 따라가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예뻐지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잘생겨지지 않으면, 내가 좋은 대학을 가지 않으면, 내가 똑똑하지 않으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겠구나. 나는 못난 존재이겠구나. 라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것도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온 힘과 정성을 쏟아서 나를 만드셨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상 모든 기준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 어떠한 기준을 가져와도 심지어 그 기준에 여러분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설교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 자체로 여러분은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밟힌 것 같고, 내가 때로는 구겨진 모양을 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세상의 가치에, 기준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가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소중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존재로 사랑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가치와 기준에 혼란을 받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똑똑하지 않으면, 잘생기고 이쁘지 않으면, 키가 크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봐 주시고 정말로 그렇다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그 생각 알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5월 22일 온라인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은 이 기준에, 이 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지 못한다 라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아시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혼자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동탄 호산나 교회 청소년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가올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치관과 건강한 자존감을 세우며 살 수 있기를 바랄게요. 다음 주에는 함께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